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회의 마지막 7번째 저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 배우자를 향한 기도, 가정을 향한 기도, 몸된 교회를 향한 기도,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귀한 우리 동수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우리 환한 표정으로 참자로 오셨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오늘 참석하신 분은 다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못 참석한 거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이제 나중이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녁 집회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동수원 교회가 저력이 있고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와서 좋은 장로님들, 좋은 재직들, 좋은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집회하고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엊그제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아유 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집이 이제 그립고 저도 교회가 그리워요. 여러분 저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집회 끝나고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난 7번 동안 오늘까지 정말 감사했고요. 3일 동안 있으면서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우리 동수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다 뵙지 못했지만 하나같이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다 애를 쓰고 눈물로 땀을 흘리면서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볼이 주소때가 되니 이제 또 사랑하는 송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정말 귀한 만남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한쪽에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건데, 제가 3일 동안 목사님, 사모님 지난 미국에서 13년 동안 교제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사실 바쁘고 하니까 교제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느끼는 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냥 내내 교회 얘기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든지 그냥 한 영혼이라도 일으키고 장로님들 재직들하고 하나가 되고 싶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전에 여러분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역사를 더 놀랍게 정말 일으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또 목사님 건강도 또 잘 유지하기를 저도 또 부탁을 드렸고요. 이런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이제는 지역교회라는 게 없어졌어요. 어디서든지 동수원교회가 은혜스러우면 다 들어와서 또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원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차세대들이 많은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어르신들과 젊은 분들이 같이 밸런스가 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주변 교회를 많이 안 다녀보셨잖아요. 저는 많이 다녀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다양하게 온 세대가 모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우리가 교만할 이유는 없지만 자긍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그냥 한 3년쯤 있다가 혹시나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그때 한번 또 와가지고 잘 되고 있나,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런 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강남중앙교회하고 그냥 내친 김에 형제교회처럼 같이
서로 주고받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부목사님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제 설교 끝났어요. 갈게요. 자, 그래도 이게 룻기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 졸업의 의미가 시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끝이 없고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삼성교회 교구에 어르신들 75세 이상 된 8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 권사님들 많잖아요. 모여서 식사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뒤에서 아가씨 그러면 다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마음은 아가씨예요. 마음은 소녀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다 소녀의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끝난 게 다시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너무 기도 귀하게 해주셨는데 상처는 별이 돼요. 상처가 영어로 SCAR 스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C 대신에 T가 들어가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카가 스타로 우리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고난의 재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저희 교회 보니까요 아픈 분이 아픈 분을 신방하더라고요. 가정의 연약함을 당한 분이 가정의 아픔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자녀 때문에 힘든 가정을 찾아가고 그게 정말 은혜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그분에게는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가 된 줄 믿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드디어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는 룻과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두 분의 결혼을 방해하는 게 영적으로는 아무개라고 하는 nothing, 이것이 영적으로는 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의 권세를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아담이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나눠져서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그분이 오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것을 경험했는데 신부가 되는 우리를 신랑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친족 중에 더 가까운 아무개.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그 위에 성문 위로 올라가서 그 마을의 어른들 장로들을 다 모아서 이제 증인을 삼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7절인데 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한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것, 이게 기업을 무르거나 땅을 사고 팔 때 그의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를 확정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것을 사는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관습이 된 거예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 즉 영적으로 막이잖아요. 보아스보다 가까운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나는 손해볼까. 이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룻하고 나오미가 오면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지만 룻은 젊단 말이에요. 만약 애기라도 나면은 자기의 전 재산이 룻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처음에 모든 걸 다 주고 우리를 유혹하죠. 야, 내가 너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할게.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게. 그러나 그 뒤에는 결국 끌어내리고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분별해야 되거든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처음에는 다 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결국 구원을 잃게 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자기의 신을 벗었어요. 자, 동그라미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모세가 신었던 신은
광야지만 목동이지만 아직까지 그에는 왕자의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야지만 주님께서 나이가 80이 되어서도 그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의를 포기해야 돼요.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은 신이 없어요. 내가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눌러스라고 하는 게 종이거든. 서번트, 종이거든요. 사실 서번트란 말이 좀 품격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인 거예요.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가려면 가고, 이게 종인 거예요. 우리가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이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네요. 기도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자녀를 위해도 긴급한 기도가 많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점점 기도를 깊게 하면서 말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need, 필요 기도를 해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깊게 하니까 10분, 20분 지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게 해요. 그거를 가르쳐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내 기도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때 이게 주님의 기도였구나, 신을 벗는 거. 여러분, 예배를 들어올 때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죠? 이제는 강대상, 옛날 성막 같은 차원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옛날에 우리 여기 신발 벗고 들어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강대상에 여러분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옛날에 여기 아무나 못 올라왔고요, 신발 신고 올라왔어요. 그 뭐냐면 내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그 거룩한 곳이다, 그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건 어려워요. 세상은 너 주장을 밝혀라, 네가 똑똑해야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직장 가가지고 자기 얘기 못하면 왕따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좀 원리가 달라요. 이거는 벙어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재권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통제권이에요. 세상은 내가 통제해야 돼요. 내가 남편과 내가 아내, 내 자식을 통제하고 내 기업을 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보채미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오니까 샬롬,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내 아이를 어느 날 옥죄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내가 계속 그 아이에게 프레셔를 주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의 언어인데 우리 삶 속에 죄성으로 온 건 통제의 언어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빠가 뭐라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는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더 답답한 거예요. 더 프레셔하는 거예요. 통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오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 아이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맞아.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 마음을 얻으려면 소통하고 서로가 공감하고 감동해 주는 거예요. 당신 힘들겠구나. 당신 하루 종일 얼마나 어려웠어. 당신 집에서 얼마나 가사일 돌보느라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는 것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일하고 밥을 만들고 이거는 해도 티도 안 나는 거예요. 빨래하고.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서 뭐해? 나는 매일마다 일하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아한다는 건, 아이를 기르는 건 얼마나 노동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고 그걸 경험해 주고
근데 그때 통제권에서부터 주제권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로드십, 주님이 내 남편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아이의 주인이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거예요. 아니면은 자꾸 내가 나서게 돼요. 그러면 필이 부닥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만은 고난을 경험하거나 한번 쓰러지거나 때로는 절망할 때, 우리 그런 거 경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짐이 무겁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쓰러질 때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사를 정말 이 직이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2번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역시 시골교회에서 초창기 그게 너무 어려웠고요. 2번은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매 주일마다 교인들의 일들, 사건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은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처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간증했지만 그 경상북도 금능동 구성면 양강로 679번지 거기 갔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아기 태어나서 그렇게 3년 동안 병원에 가는 일이 시작되죠.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교육전사하고 오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시골 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 이제 어머니 할머니들이 대부분 오셨잖아요.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모일 때마다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며칠이니까 한참 지나서 이제 시간이 한 2주 3주 지나고, 저는 계속 이제 복음으로 그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회심시키고 예수를 영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모이더니만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꾸 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부조를 안 하니까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한번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 딱 시작하면 5분이면 다 자요. 다 농사 짓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막 원맨쇼를 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오죽하면 매일마다 원맨쇼하고, 그냥 졸면은 깨워야 되니까 막 찬송하고 막 또 얘기하고 막, 그러면 또 졸면 또 깨우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제 설교에 가장 귀한 분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석한이 엄마 만나서 막 귀신들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게 아이까지 이르니까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신을 벗고 싶은데 신을 벗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서 여러분 낮아지라고 하는데 낮아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무지 길도 안 보이고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이게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을 서울에 올려보내고 제가 이제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민 가방 큰 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차더라고요. 근데 밤에 도망가려고 하니까 너무 길이 어둡고, 그리고 또 야밤도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새벽기도 마지막 한 다음에 아침에 밝을 때 가자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8시 정도에 이제 대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들어가서 하직 인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주님한테, 주님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 성전에 이제 바깥에다가 이제 큰 가방을 놔두고 들어가서 이제 무릎을 딱 꿇었는데, 앉는데 진짜 이 한숨이 축 쳐지면서, 이럴 바에는 왜 불렀냐고, 이럴 바에는 그냥 놔두지, 왜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왜 회심하게 하고, 왜 그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시간이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말씀 때문에 싸우고 결국 예수님 믿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막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세상에 나가서 본때 있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더니 시골에 와서 결국은 이렇게 끝을 내냐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고, 애를 하나 줬으면 건강한 애나 주지, 이게 뭐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막 이게 하소연이 터지고 괜히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우는데 이게 성전이 춥잖아요. 근데 그 요 문에, 성전 문이 창문이 있었거든요. 거기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햇빛을 따라가면서 울더라고요. 여기 가서 울다가 너무 추워, 또 이렇게 하면 이거 추워, 또 햇빛이 여기가 있어, 그것도 요쪽 가가지고 또 울어요.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다가 또 추워, 좀 보면 또 옮겨져 있어요. 그 성전을 이렇게 쭉 돌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내 막 그냥 울고, 나중에 그냥 다리 긁고, 그냥 여러분 통곡하는 다리 형식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펴가지고 이구 막 이러고 그냥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오후가 돼가지고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전 문 앞에 누가 가방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가방이 제 가방인데 제가 나가면서 이거 누가 가방을 갖다 놨지?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갖다 놓은 가방이에요. 도망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가지고 다시 사택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이거 어떻게 아세요? 예, 그래서 사택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다 열고,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엔 여러분, 저 같은 일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방을 몇 번이나 싼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하자,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 과정 모두가 보니까 신을 벗는 과정인 거예요. 신을 벗는 과정. 저희 형님이 공부를 잘하셔서, 저희 형제인데요, 저보다 6살 더 어린 많아요.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너무 신실해가지고, 너무 요즘은 너무 이 문제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질문이 많아가지고 매일마다 전화해요. 아주 그냥 번거로워 죽겠어 그냥.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바쁜 목사인데 매일마다 전화해가지고, 야, 예수하고 그리스도 차이가 뭐냐? 그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다음날 아멘이 뜻이 뭐니? 아니,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많아졌는데, 이 집사님이 사실은, 이 형님이 그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을 4번이나 떨어졌어요. 대학 입시를요. 여러분, 맏아들이 재수하면 온 집이 재수하는 거잖아요. 재수, 삼수, 사수, 장수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장수야. 4번을 한 다음에 군대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28살에, 옛날엔 3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꽉 채우고 4년 재수하니까 8년째 대학을 갔는데 28살에 20살짜리랑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형님이 일기를 썼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형님은 무신론자였어요.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형님이 지금 돌아보면서, 그때 만약 형님은 법대를 가려고 했어요. 공무원 되고 이런 코스를 아주 인류 코스를 가려고 했어요. 그랬다면 물론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뭔가 있었지만은, 그때 신을 벗는 일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나는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것일진데, 우리 인생 속에 신발을 벗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가 이제 자기의 항복하는 걸 의미하지만, 우리에게 적용 질문하면 우리도 부단히 신발을 벗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 신발을 벗어봐야지 남의 신발도 신어볼 줄 알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여정으로 이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식에서 시작했던 룻기, 1장 1절에 엘리멜렉 죽죠. 2 아들 죽었어요. 룻은 장례식으로, 장송곡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룻기 4장에서는 축가로, 결혼식으로 끝나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에베이 누구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아요. 아들을 생명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처음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죠? 남았더라. 우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4장만 지나니까 뭐죠? 오벳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종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신뢰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 중엔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시차가 다를 뿐이에요. 나에겐 좀 길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차는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런 가운데 10절 한번 띄워볼까요?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말로 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객들한테, 모든 모인 마을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우리 결혼에 증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부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띄워줘 보세요.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축복하는 건데, 요게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누구지요? 룻이란 말이에요. 룻으로 뭐로 비웠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누구요? 라헬과 레아, 동그라미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 야곱의 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예요. 족장이라고 하죠. 거기로부터 12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다음에 아버지의 분노를 사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만났던 여인이 삼촌의 두 번째 딸인 라헬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왔더니 누구예요? 레아인 거야.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풍습에는 언니 먼저 결혼한다. 그래서 레아랑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라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는, 야곱보다 더 공중에 나는 그런 라반을 만나면서 야곱이 신발을 벗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라헬은 남편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받는데 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거기 본 성경에도 안면이 안 좋았다 이 말은 인물이 안 됐다, 이제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데 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어떻게 하냐,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기의 시녀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라헬이 자기도 아기를 낳고 싶은데, 그래서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요셉의 뜻이 뭐예요? 하나 더, 하나 더. 요셉이 하나 더예요. 원모 하나 더. 그리고 나왔던 게 누구예요? 베냐민, 마지막인데 베논이란 말이 쓰다, 수고했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애기 다 낳고 그것도 건사해야 되고, 라헬은 그렇게 애 때문에 남편 사랑받으려고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지난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두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이 된 거예요. 그때는 서로가 막 갈등하고 경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관자탑의 영성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아이들이 형제끼리 안 좋아요? 우리 답답하죠? 여러분, 일이 안 풀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삶에서도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제 목회 속에서 처음에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가르쳐준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손동식 집사님, 그분이 저에게는 라헬과 레아 중에 한 분 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후에 분당으로 가서 부목사하고 미국 가서 부목사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그분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분들도 귀한데 제 인생에서 레아와 라헬을 뽑는다면 누구일까? 그건 먼저 손동 집사님, 그때 손씨 거기가 집촌이었거든요. 그분하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저에게 영적 전쟁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손씨 집사님, 그분은 이름이 좀 있었는데 손전분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그냥 거기 보니까 뭐 상주댁, 김천댁 이렇게 댁으로 부르더라고요. 댁.
김천댁, 뭐 영주댁 이렇게 부르는데 손전분 성도님이었어요. 이분은 저에게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분이에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손전분 성도님은 그 마을에 저한테 올 때가 이미 60이 넘어서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10살 정도의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자신. 그래서 50년 동안 마을에서 무당과 점장이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쪽을 쫙 쪄가지고요, 여기다 새빨간 루즈 바르고요, 하얀 옷을 입어요. 항상. 그리고 지나가면 찬바람이 쌩 나가고요, 그 마을의 남자분들이 그 옆에 안 지나가요. 탁 보면서 바람 피는구나 탁 얘기해요. 그 여러분들 지금 겁나는 분들 지금 많잖아요. 지금 뜨끔하는 분들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너 언제 돼진다 너 이러. 오, 너 아들 교통사고 난다 이런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 붙잡히니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근데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저랑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27살짜리 초급 전도사, 여기는 50년 동안 신을 받은 사람. 여러분 게임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김천에 큰딸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복음, 어머니 구원으로 해서 몇십 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양강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이 딸에게는 너무너무 큰 희망이 생겼잖아요. 어머니 그 교회 가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이 손전분 성도님이 못 이겨서 온 거예요. 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김천에 좋은 교회 많다. 그래서 거기 가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 들어오면은 그냥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약 그런 성도가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분은 새벽 2시부터 와요. 2시부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큰 마음 먹고 40일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이 정도면 센 거 아니에요? 우리 40일 새벽 기도합니다 했더니 딱 끝난 다음에 오더니 저한테 우리는 1000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게임이 안 돼. 1000일을 밤 12시에 삼봉우리 올라가 가지고 목욕 재배하고 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들어와 가지고 꼬박꼬박 나오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참 놀랍죠?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도 안 보고 이제 그랬지만은 저는 정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분에게 마음의 심정에 변화가 생기고, 세례는 죽는 거니까 진짜 정말 제대로 믿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정말 그리스도인 된 거죠? 맞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전사님 제가 지난 50년 동안 굿하고 했던 모든 부적들, 거기 작두, 칼, 모자, 방울 이런 게 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태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태우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못 태우겠대요. 전쌤이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 왜 못 태우냐 했더니 자기는 태우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라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동네 아줌마들이 맞다고, 그 태우면 죽는다 이 사람, 그리고 전도사님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때 용한 걸로 마을에 소문난 게 송아지 잃어버리면 제가 잘 찾았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게 그걸 또 알아맞추고 했더니 동네에 송아지 잘 찾는 용한 전도사가 있더라. 이게 이제 제 소문이 이제 그렇게 난 거예요. 뭐 말씀이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송아지 잘 찾으면 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전도사님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딱 얘기했을까요?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하는 거다. 이건 남한테 하는 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당신이 50년 동안 했는데 왜 내가 오만 내가 태우냐 했더니 정말 못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날짜를 정했어요. 할 수 없이 태워야 되니까 제가 SOS를 쳤어요. 대구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선배들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목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들 한결같이 뭐라 그러죠?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자기들 내려오기 싫으니까 그 결국은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금식하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보름날에 웅덩이를 집에다가 판 거예요. 큰 웅덩이를. 그걸 갖다 냈는데 웅덩이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작두부터 해서 뭐 창부터 해가지고 뭐 다 있잖아요. 야, 진짜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면 죽는다고. 이 사람은 이 마당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뒤에서 저기 언덕 위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학교를 어디 나왔냐, 내 재산이 얼마냐, 내 직분이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거는 이게 경력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내 아버지가 선생이었고 뭐 알루미늄 회사라고 뭐 이게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뭐지요? 예수의 보혈.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그걸로 이겼다고 하면 제가 그걸 가져갈 텐데 학력으로 물러갔다. 그러면 학력을 하면 되잖아요. 포지션으로 내 직위로 해서 마귀가 물러갔다면 직위를 쓰면 되잖아요. 내 말빨로 넘어갔다면 되잖아요. 근데 오직 성경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한탄을 한 거예요. 아무리 대학원을 나온들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그래서 보름 동안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제 안에 다시 예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니까 사람이 마지막 딱 하는데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무당들은 반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말했어요. 휘발유 뿌려. 그리고 그 라이터 가져와. 딱 26살짜리 7살짜리가요, 그 여기 이장들 다 있는데 가져와 그러니까 가져오더라고요. 네가 땡겨. 딱 이러고 자, 우리 찬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얼마나 겁나는지. 그래서 그때 진짜 보호의 기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유가 있죠. 산명의 기도, 회복의 기도, 그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게 그 교회,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놀랐구나. 이게 교회가 능력이 있구나. 마을 사람들은 귀신은 눌려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집사님의 죽음, 이분의 어떤 그 무당 역할을 그만두었던 신을 벗는 역사, 이게 두 가지가 겹치면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골교회만 있는 걸까요?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라헬과 레아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도다. 여러분들이 남자건 자매건 형제건 모든 사람들이 레아와 라헬같이 이스라엘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누구예요? 룻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 집이 동그라미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아시는 분은요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맞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예요.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네,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역사, 족보가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루벤은 그 시녀지만 어머니였잖아요. 그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 사람하고 관계해가지고 결국은 장자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몬, 레위는 자기 그 딸 그 강간 사건이 일어날 때 가가지고 다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별명이 뭐죠? 잔해하는 기계.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장자가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게 4번째 유다인데, 유다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과 형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지 집을 나가요. 나가서 가나안 여인 수아, 이방 여자랑 결혼해요. 그러면 장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셀과 오난과 셀라, 이 3형제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셀라, 마닷 엘, 오난, 셀라. 엘의 자부가 누구냐면 부인이 다말인 거예요. 다말이 들어왔는데 이 엘이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 아이를
죽인다, 이런 이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굉장히 자식에 대한 사랑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계대 결혼이라, 이 윤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계대 결혼이라고 구원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 두 번째 동생이 형수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윤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인 오난이 자기가 죽을 거와 잠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고 오난도 죽여요. 그러면 세 번째인 셀라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 셀라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너무 아들을 사랑하니까 구원의 계복은 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마지막 아들이라도 건사해야 된다. 셀라를 붙잡고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근데 다말은 이 부분도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말은 구원의 계보를 이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그 마을에 잔치가 있고 추수할 때 그 창녀로 변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유다를 맞이하죠. 그 유다랑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에게 관계하면서 화대가 없다고 하니까 당신이 가진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내게 증거물로 달라. 그래서 그걸 받고 나중에 화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는 돌아왔어요. 자, 몇 개월 시간 지났는데 어느 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으로 저거 불태워 죽여라, 화형해라 라고 하는데 다말이 잠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끈과 지팡이와 도장의 주인이 이 씨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뭐라고요? 자, 유다가 그것들, 지팡이, 끈, 도장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이 요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유다가 장자가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뭐냐면 회심하는 건데, 이 그는 나보다 옳더라는 것은 다말을 향해서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아버지 야곱 떠나고 자기의 막내 아들까지도 붙잡고 싶고 한데, 다시 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띄워줘 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던 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음이니라. 그리고 다시는 그를,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장자권을 회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다담을 낳고 아미다담은 나소를 낳고 나소인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유다가 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에게는요 요셉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장자권에 가야 돼요? 요셉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저한테 소개하겠어요? 근친 상간에 빠진 유다를 소개하겠어요? 미국의 총리가 된 요셉을 소개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의 신을 벗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 비로소 주님의 주권을 회복한 유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 둘, 에브라임과 자기 두 아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축도하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근데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 원어적인 게 뭐예요?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요셉이 이렇게 기가 찬 거예요.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올라가니까 아버지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래요? 이놈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요셉은 사라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유다의 고백이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의 모든 갈등은 뭐예요? 그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보다 옳도다. 이게 모든 교회 아픔 아니에요? 그가 틀렸고 내가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니요, 내가 그보다 옳도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계보를 잊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내가 그보다 옳도다.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신발을 벗게 되니까 나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 이것이 들려야 돼요. 이 영적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18절부터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18절에. 자, 17절을 볼까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의 이웃 여인들이 17절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할머니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대요. 이게 나오미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난 게 아니다. 기도했더니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놀랍게도 오벳, 동그라미 오벳이라 졌는데, 오벳의 이름은 이제는 뭐예요? 이만큼 영광 이런 뜻인데, 오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종이란 단어예요. 아들 낳는데 종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나오미의 변치 않는 고백인 거예요. 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아기를 낳았는데도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말씀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게 되고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베레스의 계보가 어떠냐? 다말과 유다를 통해 낳은 베레스의 계보가, 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았어요. 21절 살몬이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그렇죠, 오벳을 낳았죠. 그리고 오벳이 이세를 낳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룻기의 족보가 마지막이에요. 모든 성경은 족보가 앞에 나와요. 창세기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근데 유일하게 족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오늘 설교 주제처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데, 이 족보하고 병렬 구조를 본다면은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이거 봤다가 산부인과 말씀인가, 그래서 접는 그 족보 나오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 구절을 한번 띄워줘 볼게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이제 왔던 거죠. 예수님한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요. 요셉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유다는 다말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 중에 형인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보세요. 살몬이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라합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라합을 만나잖아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 말 원어도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신전에서 몸을 팔든 자기를 위해 몸을 팔든 돈을 벌든 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빨간 댕기를 내리면은 우리가 들어올 때 너의 집은 멸하지 않을 거다. 빨간 댕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 집이 바로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그때의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 아니었을까. 그 정탐꾼이 라합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와서 기화시키고, 그러면서 살몬이 워낙 유대인 정통집이니까 그 안에 들어갔지만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보아스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고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하는 상처를 가지고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에 룻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보아스는 상처 입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룻이 들어오게 됐고 룻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마지막 족보에 숨어있는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마지막으로 끝나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임을 보여주면서 나에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 하나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모든 집회를 마무리할게요. 저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생에는 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중국의 어떤 그 다큐를 보니까요, 그 높은 산에 짐을 지고 체구도 작은데 50kg 이상이 되는 짐을 지고 그 4,000m로 올라가 4,000m를. 그리고 받는 돈이 15,000원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것밖에 못 받는데. 근데 문득 생각하니까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가사 일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를 기르고 이 모든 일, 게다가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게 부모님을 평생 모셔야 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짐을 지기도 해요. 결혼 생활 잘 될 줄 알았는데 결혼이 짐이 돼가지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게 인생인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뭐라 내게로 오라는 건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 봐도요, 여러분 4대 성자라고 하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모든 세상의 성인들이 다 뛰어난다 하지만은 남의 인생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놔야지, 맡겨야지 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자녀가 힘들어도 자녀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다고요. 남편이 힘들다고 내가 남편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어요? 내 짐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짐이 죄값으로 인해서 그 수고는 워낙 타락하기 전에는 기쁘고 노동은 귀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노동과 수고는 고달프게 됐어요. 힘들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고 사는데 평생 졌더니 나이가 60이 돼버렸네요. 70이 돼버렸네요. 모든 인생의 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래서 제가 이걸요 채트 GPT라고 제가 돈을 내고 하는 그 유료 GPT에다가 나의 짐을 맡을 수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했더니 그 GPT에서 나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다고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GPT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부처는 윤회로 해가지고 짐이 돌아가고, 인도는 까르마라고 하고 또 자기 운명이 있다 그러고, 모든 공자는 인생을 깨달으면 된다고 하지 나의 인생의 짐을 맡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놔라 내게 맡기라는 것은 사기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오늘 인생의 비밀은 뭐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겨야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말씀 봐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너가 쉼을 어디라 띄워줘 보세요. 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왔지? 29절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이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품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뭐야? 짐을 내려놨는데 왜 내가 당신의 멍에를 메야 돼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그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내 짐을 주께로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 주님의 멍에는 뭐냐면 이 당시에 원어적인 말씀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멍에를 메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멍에를 메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의 멍에의 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고 가시고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제가 그 군대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군대 가신 남자들 여자분들이 봉체조라고 있어요. 봉체조, 봉 긴 거 있거든요. 그게 무지 무거워요. 전봇대 같은 걸. 그거를 10명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데, 제가 그때 이 키로 인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보니까요, 큰 사람만 어려워. 나는 이게 닿질 않으니까 이게 어렵질 않아요. 그냥 어려운 인상만 쓰면 돼. 힘들다고. 근데 보니까 키 큰 애들이 다 어깨에 닿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멍에는 주님이 줘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멍에를 붙잡고 주님의 순종 따라서 가면은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짐 멍에를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 봐보세요. 그때 뭐라고 하지? 29절에 자 그때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 그 다음에요 29절 30절 내 멍에는 그래서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쉴 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살면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짐을 지시고 나에게 멍에를 같이 매자.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 멍에를 끌고 갈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고 있죠. 우리가 다 룻 같은 거예요. 다 나오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말씀에 들려지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우리 사랑하는 동수원교회 말씀의 역사가 흥황해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7번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나옴이고 제가 룻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는 내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라합이었고 그로 인해 그는 상처 입은 자에서부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동수원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한 분 한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을, 사랑하는 우리 송 목사님, 사모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가정,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귀한 청년들까지 모든 어린 생명까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안에 루시, 나오미가 상처들이 회복되고 보아스를 만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모님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주신 목회, 주신 귀한 목회 끝까지 감당하게 하셔서 능에 능을 더하시고 힘에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꼭 쓰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이 땅에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전파하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 소문나게 하시고 이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